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감사를 위해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밤에도 우리 가족들 모두 생명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듯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시험에 들고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속에 있는 내 모든 욕심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셔서 이생의 자랑도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정욕을 제거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깁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훌륭한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을 중심으로 축제의 종교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40일 광야 금식을 마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후 그 제자들과 함께 가장 먼저 기적을 행하신 그 가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로 가시게 되는데 이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표적이라, 가장 처음 베푸신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의미보다는 그 사건 속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건 자체가 뜻을 전달하는 하나의 언어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말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표적에 대한 그 해답이 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신가를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나아가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로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으로 보여주신 사건, 이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비난하였는데 왜 비난하였냐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간 것만으로도 술을 즐기고 포도주를 탐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느냐고 비난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술을 즐기고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신 것이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주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술 취해서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순하게 내려가지만 독사같이 너를 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늘 기쁨과 환희에 대해서 상징적인 것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해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 10장 19절에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술이나 포도주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첫 번째 이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가? 거기에는 기쁨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부족한 것이 없지요. 잔치집에는 음식도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이루실 그 일들은 슬픔을 주기 위해서 또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잔치집과 같은 풍성함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기독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는 잔치집과 같은 축제의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예배 중에는 몸이 굳어지고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건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어난 그러한 현상이고 실제 기독교의 본질은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가르치는 종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축제가 있고 내일의 소망을 노래하는 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이렇게 좋은 즐거운 것을 말하기 그 전에는 그 전제된 그 내용으로는 바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참회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그 계율이 있고 절제의 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계명을 지키고 또 절제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고 절제하는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행복해하는 바로 축제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제의 종교인 것을 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첫 번째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혼인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잔치를 회복시키고 기쁨을 회복시키고 기다릴 것이 있고 소망할 것이 있는 자로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보다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요 환희와 축제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었습니다. 고민을 해결해야 됐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면은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하든가 아니면 연회장에게 이야기가 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집에 갔을 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30살에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집에 가셨는데 그 30살 될 때까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우고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복중에 생겼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러한 극한 상황도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실 것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듣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위에 있던 그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리아와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시작됩니다. 어떤 순종이 시작되냐면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물을 떠다가 이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물을 떠다 주는 거나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거나 참 사람이 생각하기에 의미 없는 일이지요. 이것을 내가 왜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물을 떠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구까지 물을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웁니다. 하인들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항아리마다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고급 포도주가 되어서 저희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순종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납니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넉넉합니까? 잔치집에 지금 넘쳐납니까? 아니면은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걱정하면서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근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도 천국 잔치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는 그 기적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문제를 제기한 마리아와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한 하인들, 그리고 또 그 항아리에 부은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 사람들, 모두가 기적을 가져오게 한 사람들이요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도 들을 수 있었고 하인들의 순종도 연회장의 기쁨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의미 없는 인생,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발견되게 되고 맛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 비로소 아름다운 빛깔을 나타내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왕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쁜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숨겨두고 이제서 우리에게 나눠주는구나 라고 저들은 기뻐합니다. 날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은혜와 기쁨이 더하고 축복에 더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신령과 그 가정은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각양 은사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깊은 갈증을 느끼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바닥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그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 일터와 또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제의 종교 기독교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자들과 함께 가장 처음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표적이 우리 각 사람에게 효험되어 우리도 물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 배워지는 모든 일들이 기쁘고 즐거운 것들로 채워지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통일한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계와 교회와 기도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과 성도들
동역자, 후원자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동산, 해뜨는 집, 해오름 집 사역자들과 자녀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으로 순서를 마치고 각자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 삶이 기도가 되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